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신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민수기가 이제 후반부에 이르는 것, 또 점점 약속의 땅 가나안이 가까이 이른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은 그 땅. 그 땅이라는 것은 이미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이겠죠. 그 가나안 땅을 이후에 여기서 계속 표현하는 땅을 그 땅으로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50절을 보시면 여리고 맞은편,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그 요단강을 건너면 그 요단으로부터 약 한 8km 정도,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한 20리 정도, 요단강 건너 한 20리 건너편에 있는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그 가나안을 건너면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첫 번째 함락한 성이 이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견고한 성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함으로써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여리고 맞은편, 그런데 지금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하는 까닭은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하는 것이에요. 5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 그렇잖아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할 것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하나님도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땅에서 들어가서 할 일은 첫 번째로는 52절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 땅은 여기 성경에도 보면 가나안의 7부족이라는 표현이 이제 후반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가나안의 7부족은 그들이 대하기는 버거운 민족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 이미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또 그 우상 숭배 만연해 있는 그들을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새겨 놓은 석상, 이제 돌로 만든 우상이죠. 또 부어 만든 우상, 그러니까 부어 만졌다는 것은 이 나무나 흙에다가 무슨 금을 입히거나 이렇게 해서 부어서 만들어 놓은 우상들. 그러니까 이제 전체로 보면 다 우상이죠. 이런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산당, 그 산에 있는 신당을 산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 또한 다 헐어버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완전히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 모든 죄와 악의 요소들을 제한 다음에 거기에 점령하고 거주하라 하는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소유로 주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일을 수행하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하는 것이 모든 그 땅 거민들을 다 내몰아내고 또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일들은 54절에 나오는 대로 땅을 분배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땅을 분배하는 원칙을 이제 54절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죠.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은 먼저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하다 보면은 불평불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누구는 좋은 땅, 그렇지 못한 땅 이런 거를 사람들은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참 사람의 심리가 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또 복권 실험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또 그 1,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그거를 이제 실험해 보느라고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다가 그걸 이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로또 1,000원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그런 다음 이제 그 뒤에서 각본대로 와서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 저에게 10,000원을 드릴 테니까 저한테 파세요. 이건 1,000원짜리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1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실험에 참여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0원짜리를 10,000원하고 안 바꿔요. 왜 안 바꿀까요? 혹시 이게 1등이 되면 수십억이 될 건데 안 바꾼다고요. 그러면 그게 수십억이 될 확률로 따지면 그게 수십억이 될 수 있을까요? 거의 어려워요. 하늘에서 번개 맞을 정도로 어렵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지금 당장 1,000원짜리를 10,000원하고 안 바꾼다니까요. 왜요? 혹시나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꽝이 나왔어요. 그러면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후회하죠. 에이 그때 10,000원 하고 바꿀 걸. 이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분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걸 한다고 그러면요 반드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참 서로가 온전히 만장일치로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제비 뽑기가 원칙이다. 그런데 무조건 제비 뽑기가 아니라 또 종족에 따라서는 어느 지파는 그 숫자가 많고 그렇지 않은 지파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배려하셔서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에게 주고 적은 것은 적은 기업에게 적은 기업을 주어라. 지파의 규모에 따라서 안배하되 그 다음에 그런 안배 다음에 그를 제비뽑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은 합리적입니까? 일단은 모든 불평불만의 요소를 제거하고 그리고 또 공평하게 많은 데는 많은 땅, 적은 데는 적은 땅 이렇게 땅을 분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지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면은요 먼저 내가 기뻐집니다. 지금 당장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요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은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또 귀하게 그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돌려주신다고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첫 목회 전도사 시절에 그 한 40대 후반에 홀로 사는 맹인 어르신이 그때 한 50대 넘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늘 형님네 댁에 얹혀 살아요. 그 껌껌한 그냥 문간방 하나에 얹혀 사는데 그분을 이제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그분을 차로 모시러 가서 모시러 오고, 그런데 그분의 그 유일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은 옛날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 검은 거, 예? 건전지 이만한 거 뒤에다가 칭칭 고무줄로 감아서 쓰는 거. 보니까 라디오도 오래돼가지고 소리도 막 칙칙거리고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제가 어학 공부하려고 쓰는 조그만 카세트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뭐 그분을 위해서만 드린 것이고,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보상을 바란 것도 없죠. 그런데 얼마 후에 제가 대전 극동방송을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PD가 갑자기 저한테 방송국에서 쓰는 그거보다도 몇 배로 좋은 이 투스피커짜리 큰 그거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전사님 이거 필요하시죠? 난 달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딱 주는 순간 그게 생각난 거예요. 저에게 그 조그만 그 카세트를 제가 그분한테 드린 것이 그때 한 달이나 지났을까 그러는데, 저는 전혀 뜻밖의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거를 제가 받았다고요. 돌려받았다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이야, 하나님 너무 신기하시네. 이거 아무것도 바란 것도 없는데 그냥 기쁨으로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요 그때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으시구나. 제가 한 행위에 대한 기쁨도 주시지만 그에게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내가 이거 하면 얼마를 줄까, 이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엄청난 놀라운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그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원칙을 정해 주시는데, 그 원칙에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55절이요. 만일 그렇지 않을 때,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을 때는 어떤 비극이 오는가? 먼저 그들은 너희에게 눈의 가시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신체에서 얼마나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 눈에 가시가 들어가서 눈에 조그만 티끌만 들어가도 눈이 아픈데, 눈에 가시가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가시를 뽑아낼 수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방치하고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너희에게는 그렇게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고통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무슨 뜻일까요? 죄와 악에 대해서는 내 안에서 다 이거 제거해야 돼요. 이건 이 당시의 문제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회개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 내 안에 이런 가나안 부족과 같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요 그게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그 유혹이 스멀스멀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따금 보면 계속 고통이 가중되는 이유 중에 하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해서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를 또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는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의 요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공장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도 우리는 늘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최소한 알고 짓는 죄는 안 지을 수 있도록, 그래도 모르고 짓는 죄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예? 또 강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자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예?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멋진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알고 짓는 죄는 안 짓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돼야 모르고 짓는 죄는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오늘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가?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것들은 나중에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6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거 반드시 행할 것은 반드시 행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9월 월삭 축복 새벽 기도에 주신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월삭 축복 기도에 한 달 동안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면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생각한 것,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행한 것은 반드시, 행하기로 생각한 것 반드시 행할 것이라.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 우선으로 살아야 되고 철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오늘 귀한 말씀 정말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여러분 이제 9월 얼마 안 남았는데 월삭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그 말씀은 평생 붙잡고 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4장 24절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